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 58편은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 이 저주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시이고 이 시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대상은 1절입니다.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건만 악에 이끌려 땅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몇 번이고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있다면 누가 이 통치자들을 심판할 것인가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6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흐르는 물처럼 화살이 꺾임같이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불 붙는 마른 가지처럼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들을 적에 우리는 이 말에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두려움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심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심판의 상황입니다. 거기는 2가지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법령에 의하여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다른 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죄 판결입니다. 똑같은 것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령으로 인하여 당신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 자체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도 심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롭고 의로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기억나니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심판단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노라면 결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대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무죄함을 변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의 말씀을 듣고 최종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영원토록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어떤 심판 우리에게 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허락된 생명을 가지고 반대 부분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의 어금니를 꺾으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입니까? 급히 흐르는 물을 통하여 악인을 쓸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렇게 의지했던 화살을 꺾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화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지식입니다. 명예입니다. 외모입니다. 자기들만의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화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두동강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태어날 날을 저주할 것입니다. 부잣집과 명성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자와 명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물질과 명성이 더 큰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가시나무를 태울 만한 뜨거운 불이 있는 아궁이뿐입니다. 그토록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들었건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들었건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즐기고 살며 행복하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에게 집중하느냐.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너희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힘이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그 신,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의 일 자체,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어떤 성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실패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갑자기 일순간에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 서서히 바람을 불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1초 만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따라 그 상대방의 말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감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의 실수도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심지어 배려도 비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수의 칼을 가지고 휘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수의 칼을 휘두를 적에 그 칼로 인하여 내가 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주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주권이 되어서 그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는 통치자라고 말하는 그 자들, 다윗이 그들을 한 칼로 죽일 만한 싸움의 기술과 힘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통치자가 누구이든지 다윗은 심판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억울함이 많이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대업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 중 3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만 보내도 사울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건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의 칼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 뛰며 야,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나라는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잔치를 벌였나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판하려 하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꿈꾸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악하게 힘든 자리로 이끌어갈까? 내가 심판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죄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심판은 너의 권한이 아니다. 심판은 나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너가 그 심판을 꿈꾸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너가 죽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냄을, 여러분의 그런 억울함을 세상에서 토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또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2021년 12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칼을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심판의 칼은 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칼은 하나님께서 부여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